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받기 원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칠 때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요.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리.
힘차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죄의 권세,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걸 바꾸시고 일수한 마음을 비로소 오청케 일수한 마음을 비로소 일수한 마음을 비로소 오청케 하셨네.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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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겸손하게 아멘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저녁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기쁨과 새 힘을 허락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것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환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환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잠잠하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 앞에 찬양하실까요? 내 손을 줄게 내 손을 줄게 너 믿음이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환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다시 한번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환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가운데 찬송의 옷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 세상을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 저녁 간절하게 다시 한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찾는 복된 저녁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허락되는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며 겸손하게 감사하게 나아가는 저녁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믿음 안에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께서 원하고 주님께서 바라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과 우리 모든 것이 언제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분수한 세상 속에서 3일간의 시간을 보내다가 수요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위로의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거친 세상의 광야를 걸으며 낙심하고 지친 영혼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덮어주시고 강한 살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몸은 성전 뜰을 밟고 있으나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동경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탐욕과 교만, 은밀한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창조하시어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명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귀한 물질이오니 우리의 손길을 위해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선포되는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엽니다. 전하는 자의 부족함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뜻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수요 영성 집회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전후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원전 73년 로마 도시 카푸아에서는 스파르타쿠스라는 검투사가 약 70명의 동료들과 함께 탈출을 감행합니다. 당시 검투사들은 로마 시민들에게 유흥을 제공하기 위해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어찌 보면 인간의 말이자 노예였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무기도 없고 고작해야 주방의 식칼과 꼬챙이만 들고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향한 갈망이 제국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약 10만여 명이나 되는 노예들이 합류했고 로마 제국은 공포에 떨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반란이 일어난 지 2년 후에 로마 장군 크라수스는 최정예 8군단을 이끌고 이탈리아 남부 실라루스 강가에서 반라군들을 포위했습니다. 스파르타쿠스는 테러는 없다며 자신의 말을 죽이고 맨발로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했고 자유를 향한 꿈은 처참하게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결말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로마는 다시는 누구도 특별히 노예들이 반역을 꿈꾸지 못하도록 아주 잔혹한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생포된 포로 6천 명을 전원 로마에서 카푸카까지 이어지는 약 200km나 되는 길에 아피아 가도에 길가에 줄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몇 달 동안 길가에 늘어선 6천 개의 십자가는 썩어가는 십체의 냄새로 온 세상에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감히 제국에 대항하는 자는 그 끝이 이 십자가일 뿐이다. 이것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인간 역사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역사의 승자들은 대부분 힘을 가진 자들이요, 그들의 노예들은 일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했던 것을 우리는 대다수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대립이 나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모세와 애굽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바로 왕의 만난입니다. 지팡이 하나를 들고선 80세 노인 모세, 그리고
당대 최고의 제국을 이집트를 이끄는 통치자 그리고 절대 권력자인 바로, 이 둘의 만남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가치관의 충돌이자 신들의 전쟁터였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다. 그러자 바로가 이렇게 대꾸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여러분, 앞에서 스파르타쿠스가 약 12만 명의 노예를 이끌고 해방 전쟁을 벌였지만 그 해방 전쟁이 실패했음을 우리는 역사적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어마어마한 피지배자와 지배자의 대결 앞에서 그 승자는 누가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이 전쟁의 승자가 됐는지, 그리고 누가 참 신인지를 우리가 함께 알고자 합니다. 바로는 현재 모세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왜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했을까요? 첫째, 바로가 하나님을 무시할 수밖에 없었던 세상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세계, 즉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지역의 사람들은 신을 구별하는 아주 명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바로 큰 신인 주신과 작은 신인 종신으로 구분이 됩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 큰 신, 즉 진짜 능력이 있는 신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첫째는 그 신의 자신만의 도시가 있어야 했습니다. 둘째는 그 도시 안에 의리의리한 성전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셋째는 그 신전의 신이 정말 멋진 신화의 주인공이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메소포타미아 남부를 지배했던 바벨론 제국은 문화대국이었습니다. 이 문화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에서는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그를 아까 우리가 본 그 신전에 이렇게 거대한 우상을 세워서 그를 숭배했습니다. 북아시라 제국은 어떠한 줄 아십니까? 그들은 상업과 전쟁에 능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신은 아수르는 그들의 영토의 확장과 부를 제공해주는 강력한 군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즉, 그 당시 이집트가 지배하고 있던 그 당시 바로 이들에게 있어 신앙은 곧 국력이고, 자신들의 신전이 얼마나 큰지, 자신들의 우상을 얼마나 크게 짓는지가 바로 그들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와봐, 우리 신전이 이렇게 커, 우리 성벽은 이렇게 높아, 고로 우리의 신은 너희의 신보다 강하다라는 그 시대의 논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이집트 왕의 눈에 비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 당시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도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제국들이 가지고 있던 번듯한 신전이 있었습니까? 그런 신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믿는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애굽을 종살이하면서 애굽을 위해서 벽돌이나 굽고 있는 노예들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기준으로 볼 때 신전도 없고 도시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 작은 신에 불과했으며, 신화 속에서는 문지기나 하거나 심부름을 하나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잡신들을 취급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비웃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야, 네 신들은 거대한 피라미드와 신전을, 우리 신은 이렇게 거대한 피라미드와 신전을 가지고 있는데 집 한 채 없는 노예들의 신이나 나에게 와가지고 지금 너희들을 해방하려고 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왜 인간들은 그 눈에 보이는 커다란 큰 신, 즉 뭐 제국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성공을 그렇게 추종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첫째는 눈에 보이는 시각적 압도와 현실적 그 안정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가장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근동 사람들이 하늘을 찌를 듯한 그 우상과 그리고 너무나 멋진 건축 기술로 만들어진 신전을 보면서 그들은 압도를 당한 것입니다. 저렇게 커다란 성벽과 신전을 가진 신이라면 전쟁이나 기근, 전염병으로부터 내 생명과 재산을 확실히 지켜주겠구나, 눈에 보이는 그 안정감을 원했기에 그렇게 크게 지었던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한 1년 정도 한인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있던 지역은 좀 안전한 주택가였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강력 범죄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경찰서도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력 범죄가 일어나서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좀 두려움에 떨었던 것이죠. 어느 날 쉬고 있는 월요일이었는데 갑자기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전화로 저를 빨리 그 본당 앞으로 그 입구 쪽으로 오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주섬주섬 옷을 입고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앞에 웬 일본 남자가 서 있는데 목사님께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노숙자였던 것이죠. 그 당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주변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지금 제 설교 듣고 계시는 거죠. 강력 범죄가 일어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 노숙자가 평소에도 왔으면 긴장을 안 했을 건데 안 오던 노숙자가 이렇게 갑자기 불쑥, 그것도 일본인 노숙자가 찾아온 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긴장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를 부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목사님 뒤에 든든히 서서 그냥 쳐다만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자네와 같은 사람이 있는 걸 저 사람들이 알아야 되네, 이러면서. 이제 와서 말하자면 저도 두려웠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돌발 행동을 할지, 왜냐하면 주변에 막 강력 범죄가 일어나고 범인이 안 잡히는 거예요. 저희 담임 목사님은 제 키와 덩치로 안정감을 누리신 거죠. 인간이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무서움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이렇게 큰 거대한 압도하는 것을 추종하고 따르는 이유는 근원적으로 유한하기 때문이며 두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도 두려웠다고. 목사님 뒤에 아무 말 안 하고 서 있었지만 머릿속으로는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내가 이단 옆차기를 해서 뭐 어떻게.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두려움이 많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질병, 죽음, 가난, 미래의 불확성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무력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기댈 수 있는 가장 크고 강력해 보이는 대상을 찾습니다. 왜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세상 풍파를 막아줄 강력하고 무자비한 큰 신에게 기꺼이 엎드려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달라고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탐욕에 대한 투사입니다. 나도 저런 힘을 갖고 싶다. 나도 저 거대한 신을 잘 섬겨서 내가 저 신을 잘 기분 좋게 해서 내가 저 신이 갖고 있는 그 전쟁의 힘, 물질의 힘, 건강의 힘을 내가 누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거대한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충성하면 저 신이 나에게 전쟁을 승리케 하겠지, 풍년을 주겠지,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겠지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큰 신을 존경하고 그리고 그 신에게 가진 힘과 성공을 얻어내기 위해 자신의 탐욕을 거기에 투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논리입니다. 제국이 세뇌시킨 것이죠. 모두가 저 신을 섬겨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으니 이곳에 계신 모든 사람들 저 신이 정답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논리인 것이죠. 바벨론이나 이집트나 로마 제국이나 압도적인 군사력과 부를 과시하면서 우리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소수파로 있거나 줄에서 밀려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그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니까 나 역시도 그 큰 신에게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수를 따라가는 인간의 심리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동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과 같이 정말 큰 그 당시 제국이 지었던 우상의 성전이나 신전은 지금은 없지만 그에 못지않은 우상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너는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네가 믿는 신이 정말 있다면 너는 왜 우리와 같은 큰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바로의 기준이 바로 그 기준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길래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길래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여러분, 당시 제국이 바로가 현재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준이 작은 신, 종신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둘째로 보면 하나님은 성 밖으로 나와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리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 초라해 보이는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나한테 명령하나 했던 그 하나님이 당시 제국을 이루었던 거대한 신들을 박살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으로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나에게 명령하는 것에 대한 답을 하셨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만드시고 태양을 어둡게 하시고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시고 파리를 들끓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재앙이 아닙니다. 나일강의 신 하피, 태양의 신 라 등과 같이 이집트가 자랑하던 그 큰 신들이 이름도 없는 광야의 신, 종신이라 생각하는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드러내주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성 안은
문명이 있는 곳이고 성 밖은 비문명이 있는 곳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으며, 성 안에는 주신이 살고 있는 곳이라 생각했으며, 성 밖은 또돌이라 신이 있는 종신들이나 살고 있는 세상으로 비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굳이 성 밖에 계셨을까요? 당시 세상이 생각하는 그 큰 신들처럼 왜 성 안에서 신전을 가지고 그렇게 있지 않으셨을까요? 능력이 없으셔서? 아니면 백성이 없어서? 아닙니다. 사무엘하 7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을 위해 멋진 백향목집, 즉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현대식으로 조금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윗아, 나는 한 번도 화려한 성안이라든지 건물 안에 갇혀본 적이 없다. 내 백성이 광야에서 텐트를 칠 때 나도 그들과 함께 자고 있었고, 나도 그들 옆에서 함께 걸었고, 나도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세상의 제국들은요, 법을 만듭니다.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너무 유명한 법이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정의롭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당시 제국을 이루고 있던 지도자들, 아비룸이라고 부르는 자유인과 귀족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이에요. 노예나 평민들은 아무런 법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법이었습니다. 세상의 신들은 왕궁에 앉아가지고, 자신들의 신전에 앉아가지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면서 자신의 신전을 더 크게 짓게 원하는 그런 신전이었어요. 자신들이 신이 되어서 이렇게 백성들을 고압적으로 위협하면서 다스리던 것이 당시 세상의 신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 밖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억울한 자들, 그들과 함께 노숙을 하시며 내가 그들의 하나님임을 자처하고 계시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신 사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로마 황제의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냄새나는 말 구유에 그 성박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한 작은 신이었습니다. 집도 없고 군대도 없고 결국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성 밖의 하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느끼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잊혀져 있던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학창시절 정확하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교회인 교회로 달려갔는데 그 교회의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너무 막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학창시절에 뭐 그런 일을 겪으면 있습니다. 근데 문은 닫혀 있고
그래서 갈 곳도 없고 해서 그 교회 계단에 앉아 있다가 계단도 좀 그래서 이 교회 옆에 이렇게 수로가 이렇게 있어요. 수로. 그 수로에 이렇게 그 중학생 정도 되는 기억인데 앉아가지고 주님 너무 힘들어요. 막 괴로워요. 어떡하죠? 참 비참하죠.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비참했어요. 성전 문이 닫혀 있으니.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이렇게 감싸 주시며 걱정하지 말고 함께 있을 테니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느끼십니까? 막 여러분 성공할 때, 대단하실 때, 아니면 뭐 엄청 귀한 자리에 있을 때, 물론 그럴 때도 느끼실 수 있겠죠. 하지만 대체로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정말 비참할 때, 내가 괴롭고 힘들 때, 그 누구도 내 아픔과 슬픔을 모르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 동감해 주시며 눈물을 닦아 주시며 일어나 걸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성 밖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전에서, 신전에서 군림하는 분이 아니시라 낮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셋째, 제국의 욕망을 버리고 광야의 하나님과 동행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은 그들을 곧바로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실 수 있잖아요. 번쩍 들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에 빡 하고 넣으시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거칠고 메마른 광야로 데려가셨습니다. 노예이긴 해도요, 제국의 그런 편의를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신명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신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건물에, 화려한 우상에, 그 화려한 눈에 보기에 안정감이 드는 그러한 것들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내기 위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 몸은 교회에 나와 있을 수 있지만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동요되기도 합니다. 바로와 같이 혹은 바로가 섬기는 신과 같이 나도 화려한 성을 쌓고 나도 그 신에 기대어서 살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한 바로의 후예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 눈에 보이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내 말 한마디면 충분하겠니? 너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말로 사는 존재이다. 여러분 혹시 현재 광야에 계시다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리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박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혹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신 분이시라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셨는지, 내가 그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시는 우리 겸손한 동안의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큰 우상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본과 경제가, 과학주의의 기술들이, 정치의 이념이 우상의 탈을 쓰고 언제든지 우리를 덮치려고 하며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으며 우리를 낙심케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기가 절기를 지킬 것이라. 저는 아멘. 여러분, 모세가 그 제국을 이긴 힘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만이 바로의 제국을 이겼던 모세와 같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박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세상을 능히 담대히 이기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동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내 하나님이 무슨 힘이 있길래, 내 하나님이 어디 있기에 라고 묻습니다. 때론 우리는 그러한 압박 속에서 나의 작음을 느끼며 때로는 그들의 압박 속에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부러워했던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화려한 신전에 갇힌 우상이 아니시라 거친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시며 능히 세상을 이기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바로와 같은 세상 조롱 앞에서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는 귀한 동안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결단하며 주만 의지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듭나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가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내가도 억울한 마음은 거듭나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나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신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마지막으로 힘차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에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한 번 더 믿게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이 누구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를 무시하며 조롱합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제국의 권력자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모세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제국의 압박 속에서도 끝까지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결단 삼아 주님,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넘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성밖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는 귀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압박과 세상의 유혹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한테 간절히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하나님 증거하였던 모세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니 세상은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며 하나님, 세상은 조롱하지만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약한 부분을 함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그러하였든 아론이 그러하였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 시간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삶에 적용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눈에 보이진 않는
변화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주님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동안교회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한 건물을 쫓지 않고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상처 입은 가정마다 물질의 우상이 무너지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믿음의 재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고통이라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 밖에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따뜻한 치료와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모세와 같은 영적 권위와 담대함을 부어주시고 이 시대의 거대한 세상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여 성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안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 한 번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귀한 동안교회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한 앞에 궁을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주님, 이곳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해 상처 입은 가정이 있다면 물질의 우상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섬기는 믿음의 재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과 고통이라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 밖에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따스한 치유로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 모세와 같이 영적 권위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거대한 세상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그런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가 제국의 벽돌을 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시험을 받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안교회가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살아있는 귀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쉼터와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넘쳐 흘러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세상의 가치관에 넘어져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영체의 어려움과 고통 또 관계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거지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거룩하게 세워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감히 주님 앞에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베풀어 주신 거룩한 백성으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안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역사가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동이 넘쳐나는 귀한 교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병력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목사님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 함께 시편 20편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 민족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이집트 제국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된 신으로 섬기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물질이라는 우상과 과학과 기술이라는 무상 앞에 그리고 정치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헛된 번영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구하는 정직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권력의 칼을 휘두르는 바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섬기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세상의 성공을 쫓는 노예가 아니라 광야에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된 공론과 이념의 갈등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음란과 타락의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생명력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 번 외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화려한 이집트 제국을 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된 왕으로 섬기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물질이라는 우상 앞에, 과학과 기술이라는 물질 앞에, 정치라는 우상 앞에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번영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구하는 정직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병고와 말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권력의 칼을 휘두르며 바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잘 섬기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세상의 성공을 쫓는 노예가 아니라 광야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분열관계 있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음란과 거센 물살 속에서도 하나님 그 물살을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 있게 하나님 거슬러 올라가는 귀한 하나님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광야에서 백성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을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잃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그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더 힘차게 부르짖겠습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화려한 이집트 왕궁보다 거친 광야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했던 모세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풍요와 안락함이라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센 세상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안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동안교회가 세상에 굴복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능히 이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마다 숨겨져 있는 우상들이 무너지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고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친히 성 밖으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치유와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모세와 같은 영적 권위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 타협없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 생명이 또 하나님 살아나는 그리고 아픔이 치유되는 우리의 슬픔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 민족이 병과 말을 의지하는 나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눈에 보이는 바로의 권력과 세상의 우상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한 우리 동안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한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